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글 불교 강원 강사 신규탁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원각경 갖춘 이름으로다가는 대방광 원각 수다라 요의경을 교재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은 그 중에서도 규봉 스님이 쓰신 현담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현담은 모두 신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제 첫 번째 문에서는 제1문에서는 교기인연이라고 하여서, 교라는 것은 사사나를 이제 중국어로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인데 가르침입니다. 부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불교라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일으키신 인과 연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 해당하는 경전을 주석하는 사람이 자신의 그 교학적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 그게 교기인연입니다. 신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문이라고 그랬어요. 이 교기인연을 논하는 경우는 보통 어느 경전이든지 또는 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대승기실론을 누구냐 하면은 그 현수 법장 스님께서 주석을 쓰시거든요. 그 주석을 쓰시면서도 앞에 현담 부분에서 이 대승기실론이 왜 출연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인연을 설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제자이신 청량진관 스님께서는 일생 화엄경에 그 공을 많이 들이셨는데, 그 화엄경 수소 연의 초에서도 교기인연이라 해서 부처의 가르침이 일어나게 된 인과 연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밀스님은 원각경에 대해서 그렇게 일생 공을 들이셨는데 거기에서도 교기인연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교기인연을 밝힘에 있어서는 여러 그 학생들께서 법장이든지 청량이든지 또 우리 규봉 스님이든지 이 모든 분들이 총체적인 측면에서 교기인연을 밝히기도 하고, 당신이 지금 주석하고 있는 경전에 국한해서 교기인연을 밝히기도 합니다. 말이 좀 어려울까요? 불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아주 통론적으로 또는 총론적으로 부처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나오게 된 궁극적인 원인과 보조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총체적으로 밝히는 부분, 그것을 이제 통론 또는 총론이라고 하고, 또는 강론, 변론의 측면에서는 자, 그건 그렇고 원각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출연했는가? 또 청량 같은 경우에는 화엄경은 왜 출연했는가? 또 그 현수 법장 스님 같은 경우에는 그 기실론 의기에서 기실론을 왜 마명보살이 쓰셨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갑니다. 자, 그렇다면은 교기인연이 해당하는 경전을 이해하는데 아주 초보적이면서 출발점이 되는, 그리고 요점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하나의 사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직업이 이렇다 보니까 책방에 책을 사러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에 책 그 서점에서 책을 다 읽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주로 읽는 게 뭐냐면 서문을 읽습니다. 이 서문을 읽으면은 저자가 어떤 내용을 어떤 시각에서 이 쓰고 있는지를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맛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읽을 때 있어서 이제 그 불교 경전들이죠. 현담을 우선 읽고, 현담 중에서도 제일 앞에 있는 교기인연을 읽습니다. 자, 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자, 교기인연이라는 용어 설명을 하느라고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기인연은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다시피 제자들 기억에 남은 스승의 가르침. 그러니까 부처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다
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종교적인 이야기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시 또 여쭙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깨침을 얻고 이제 인멸하시기까지 한 40여 년간을 어떻게 교화를 피시겠다라는 전체적인 구도를 갖고 계셨을까요? 깨친 해로부터 첫째 해는 이런 걸 가리키고 둘째 해는 이런 걸 가리키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는 몇 년째 가서 나다 이제는 이제 그만 세상을 떠나고 그때쯤에 가서는 이것을 가리키겠다. 이러한 계획을 짰을까요? 마치 교수들이 수업 계획을 한 학기 수업을 할 때 수업 계획서를 내게 되거든요. 또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개 그거에 맞추어 가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 계획서를 부처가 가졌을까요? 그건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교기 인연이라는 이런 그 제목을 걸고 문장을 쓰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제자들 기억 속에 남은 제자들이 구성해 놓은 것이에요. 우리 세존께서는 이 세상에 출연한 모든 부처님들께서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갖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나는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이 점을 좀 서로 분명히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연장선에서 예를 들면 부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사방으로 7걸음을 걸으면서 하늘과 땅을 손가락으로 다 이렇게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종교적인 믿음과 그런 거에 의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어린애가 태어나자마자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남겨진 제자들의 기억 속에 우리 스승께서 평생 하신 이야기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저 하나로 그 의미가 다 모아진다 라고 제자들이 기억 속에 남겨진 스승의 가르침에 대한 나는 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교기 인연이라는 그 챕터를, 장르를 써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첫 타임에서는 총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깨치니들이 이 세상에 와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깨치니 붓다이죠. 부께서는 많은 가르침을 설하셨는데, 교설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경전에서 그 사례를 들 수 있겠지만은, 저는 3가지 경전에서 사례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화엄경, 또 하나는 저 돌아가실 무렵에 있었다는 열반경, 또 하나는 법화경.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3경전들은 다 대승 작가가 만든 것입니다. 구성한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친설은 아닙니다. 이 점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자, 그러면 우선 총체적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규봉 종밀스님은 대개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행 단계에서 세운 서원에 답하시려고. 부처가 수행을 할 때, 내가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은 이 체험으로 인해서 획득한 어떤 그 결과, 효과를 나 혼자만 누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나눠주겠다라는 그런 서원을 가지고 출발하셨대요. 그래서 그 서원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교서를 펼쳤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또 범천 등의 가르침에 대한 요청에 답하시려고 당시에 있었던 여러 지식인들이 그 부처님께 요청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번째는 진리를 나타내야 중생을 제도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3측면에서 말할 수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 부처의 본래의 뜻을 따져볼 것 같으면 보면은 거기에는 하나의 커다란 인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대사 인연이라고 그러죠. 아주 쪼갤 수 없는 아주 궁극적이면서 커다란 인연이 있어서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이에요. 그 인연이란 무엇이냐면 그 중생들이 자신에게 간직된
깨침의 지견을 열어서, 그러니까 깨침의 지견을 여는 주체가 부처가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중생 스스로가 여는 것이에요. 중생들이 몸소 그것을 청정하게, 번뇌에 그것이 덮여 있으니까, 물들어 있으니까 스스로 청정하게 하려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생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때로는 성문의 방법으로, 연각으로, 보살의 삼승으로 깨닫는 법과 번뇌 굴복시키는 일등을 설법하셨지만, 그러나 그거는 방편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하나의 불승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부처되는 세계로 나르는 도구로서 그런 교법이 설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규봉종밀 스님께서 우리가 지금 교재로 쓰고 있는 원각경 현담, 이 책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235쪽에서 해놓은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시트로 다 요점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요점 정리할 수 있었던 근거가 오른쪽에 있거든요. 요 왼쪽에 있는 것이 이번 시트에서는 주장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런 이게 있어요. 대방강울 화엄경이고 열의 출현품에 제가 많이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시열의 이무장의 정정지안으로 보관 세계 일체 중생하야 이작시연 하사대 기제라 차제 중생이 운하 구요열의 직치의 덕상 연만 우치미호 가야 부지 불견고 다안교이 성도로 영기영리 망상 집착해 하야 자어신중에 득견열애의 광대 지혜여 불무위하리라. 토는 이렇게 띄면 될 것 같으네요. 자, 그러면 이건 이제 번역함에 있어서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지 제가 번역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은 이 번역은 운호 스님께서 해놓으신 게 있습니다. 해서 운호 스님 번역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운호 스님께서 번역한 것을 보시려면은 동국대학교, 이건 제가 이제 활용하고 있는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에서 보면은 웹사이트만 이렇게 제가 쭉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그 중에 보면 동국대학교 불교 학술원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술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지금 궁금한 부분, 보관일체 세계 중생이 작시연이라는 부분이 아까 나왔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을 해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대방광불 화엄경 여기에 나온다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그럼 요 있잖아요. 있죠. 보관일체 중생 기제. 자, 그럼 요 부분을 이렇게 커서로다 놓고선 마우스 왼쪽을 꼭 누르세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문이 나오고 요 한문을 번역한 한글이 이렇게 대조되어서 나옵니다. 그럼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되겠네요. 그죠? 이시열의 이 무장의 청정지안으로 제가 이렇게 토를 띄었어요. 이때에. 해서 그 부분이 어디냐면 요 부분에 해당합니다. 요 부분. 자, 그러면은 요걸 좀 글자를 키워서, 될까? 예. 글자를 키워서 이렇게 한번 보면은, 네, 글자를 좀 키워서 보다가 보니까 조금 더듬거렸네요. 그죠? 이런 것도 편집해서 저기 깔끔하게 하면 좋지만은, 뭐 이렇게 양해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시간이 많이 들어요. 네. 자, 내용 전달하는데 좀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스님께서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이상하고 이상하다. 중생들이 열애의 지혜를 구족하고 있으면서도 어째서
어리석고 미혹하여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가? 내가 마땅히 성인의 도로 가르쳐서 허망한 생각과 집착을 영원히 여기고 자기 몸 속에서 열의 광대한 지혜가 부처와 같아서 다름이 없음을 보게 하리라. 이게 부처님께서 처음 깨치고 나셔서 하신 제1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궁극적인 가르침의 목표는 뭐냐면은 성스러운 가르침으로서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망상, 집착을 떨쳐버려서 자어신중 스스로 그 제 몸 가운데에서 득견열의 광대한 지혜가 여불무이 부처와 더불어 비교해 볼 때 전혀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득견 알 수 있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생 속에 원천적으로 부처와 똑같은 능력 갖추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처음 초기 경전에서 소개되듯이 태어나셔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셨던 얘기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운어 스님께서 번역하신 화엄경, 이게 빨간 책으로다가 64년도, 68년도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 이후에 윤문을 좀 한다고 약간의 가필들을 하신 것 같아요. 스님 돌아가시고. 근데 조금 좀 이렇게 아쉬운 점이 있어요. 법화경은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자, 어른들의 글을 만질 때는 조심해야지 되는데 저부터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지나간 일이지만은 저 어른 스님께서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아주 내가 민망해서 혼났다고 그래서 스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어디에 계시는 누군가가 전화로 거기가 봉선사냐 묻더라니 그렇다. 그러면서 봉선사의 운어 스님 제자이시냐 그렇다라는 그렇게 했더니만은 운어 스님이 대단하신 어른인 줄 알았더니만은 법화경 번역하여 놓으신 걸 보니까 영 아닙디다. 그러면서 조목조목 어디 번역 한글 대장경 번역된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전화상으로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면 나도 펴놓고 볼 터니까 잠깐만 좀 기다리시오. 그래서 책을 갖다 놓고 펴놓고 상대방하고 이게 전화를 하는데 조목조목 짚으면서 이 번역이 뭔가 좀 이게 이상하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 전화로다가 소위 말해서 이렇게 그 항의하는 분의 말씀이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무 민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된 건가 보니까 나중에 판을 새롭게 거듭해서 새롭게 낸다고 하면서 이게 어긋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님께서 다시 운어 스님의 원래의 책대로 다시 그 한글 대장경에 바꿔 끼워 넣으신 일이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거두절미하고 운어 스님 한글로 되어진 그 화엄경 어떻게 활용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총체적인 이유를 대는데 또 한 가지 사례로다가는 제가 이 사례를 가져왔어요. 하나 열반경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열반경에서는 어떤 한 가난한 여인 집에 금 창고가 있어요. 금을 넣어둔 창고가 있는데 그거를 그 여인이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어디로 들어가면 되냐면 저는 제가 주로 쓰는 것들 여기다 많이 모아놨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동국대 불교학술원으로 이렇게 들어가세요. 그래서 찾고자 하는 부분을 복사해서 컨트롤 V 하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검색 자료가 없다라고 그러네. 그러면 이게 너무 글자가 많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지워버리고 뭐 요 정도만 해봅시다. 그 나오네, 그죠? 대열반경 7권에 나오고
이것도 8권에도 나오네요. 예, 8권을 좀 보도록 하죠. 제가 8권에서 인용을 했으니까. 이게 그걸 또 마우스 왼쪽을 꼭 누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선남자야, 이 부분이거든요. 불언 선남자여 아라는 거 상나가정 얘기하는 거예요. 열반을 체험하게 되면 열반에 있어서 상나가정이 실제한대요. 그러니까 열반 속에 상나가정이 있는 줄을 모르는 것도 오류이고, 이 세간법에 상나가정이 있다라고 집착하는 것도 오류네요. 그러니까 열반에는 상나가정이 없다고 주장하면은 그건 오류이고, 우리 세간에는 상나가정이 있다라고 주장하면 그 오류라는 것이에요. 그 열반의 사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상나가정의 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글로 스님께서 어떻게 번역해 놓으셨는지 봅시다. 선남자야 중생의 불성도 그와 같아서, 요거 아니고 요건가 보네. 예. 선남자야, 나라는 것은 열애장이라는 뜻이니 모든 중생이 모두 불성을 가진 것이고, 나라는 것이니다. 이 나라는 것이 본래부터 한량없는 번뇌에 덮였으므로 중생들이 보지 못하였느니라. 선남자여, 어떤 가난한 여인이 집안에 순금독이 묻혀 있었는데 집안 식구들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아무도 몰랐었다. 수단 많은 한 이상한 사람이 가난한 여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대에게 삭슬 주리니 나를 위하여 풀을 메어달라 하였다. 여인이 대답하기를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나 나의 아들에게 순금독을 보여주면 그대의 일을 해주겠소 라고 하였다. 그 사람이 다시 말하다 내가 그대의 아들에게 순금독을 보여줄 수 있다 라고 하였다. 여인이 답하되 우리 집 식구 한 사람도 알지 못하는데 그대가 어찌 알겠는가. 그러자 그 사람이 다시 말하기를 내가 아는 방법이 있다 하였다. 그 여인이 대답해 나도 보고 싶으니 내게도 보여달라 하였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집에서 순금독을 파내었더니 여인이 보고 기뻐하면서 이상하게 여기면서 그 사람을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애장이 우리 속에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중생이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보여주려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법화경에서도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 스님 번역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원체 유명한 거니까 제 깜냥으로 한번 번역해 보죠. 불고사리불,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하시기를 여시묘법, 이와 같이 묘법은 재불열애들께서 때때로 때에 알맞게 설하신다. 그것은 마치 우담바라가 때에 맞추어서 드러나는 것과 같다. 사리불아, 그대들은 여등 당신 불지소설, 부처님께서 설한 바를 마땅히 믿어라. 언불허망,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허망하지 않다. 사리불이여, 제불 여러 부처들께서는 한 부처님이 하면 모든 부처님들께서는 마땅함에 따라서 마땅하게 그 상황에 맞춰서 잘 설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치가, 그 의미와 그 의미가 나아가는 목적지, 그 궁극 지향점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소이자 왜냐? 나는 이 무수한 방편과 가지가지 인연과 비유 등등의 언사를 가지고서 제 법을 연설하기 때문이다. 이 가르침은, 이 법은 비사량이며 이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고, 분별, 언어에 의한 분석으로서 능히 이해할 수 있는 바는 아니다. 이것은 오직 유유제불, 제부처님이 많이 능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소이자 왜 그러냐? 제불세존께서는 오로지 이 일대사 인연인 까닭으로서 출현하세, 이 세상에 출현하셨기 때문이다. 사리불이여, 운하명의 제불세존 유일대사 인연고 출현하세. 사리불아, 어떤 것이 제불세존께서 오직 이 일대사 인연인 까닭으로 세상에 출현하신 것이냐? 이제 잠은 답하네요.
답은 뭐냐면 제불세존께서는 용령 중생들로 하여금 사역시키는 거네요. 개불지지견, 부처의 지견을 열게끔 하고 그렇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청정함을 얻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역시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의 지견을 보여주어서 그러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고, 용령 중생들로 하여금 오불지지견, 부처의 지견을 깨치게끔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용령 중생이 볼지견도 고로 부처님의 지견도를 들어가게끔 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다. 사리부리여 시위, 이것이야말로 제불께서 이 일대사 인연인 까닭으로 세상에 출현하신 연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교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중생들 자신 속에 부처와 똑같은 능력이 있는데 번뇌에 이게 물들여지고 덮여져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성스러운 가르침으로서 그대들 스스로가 그대들에게 갖추어진 그 부처와 똑같은 지견을 개발해서 열어서 스스로도 보고 거기에 체험해서 그리고 드러내도록 그 효과를 보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게 불교의 교가 일어나게 된 아주 총론적인 이유라는 것이에요. 대단한 말씀들이네요. 뭐 어쩌다 보니까 이 화엄경도 그렇고 열반경도 그렇고 법화경도 그렇고 다 운어 스님이 번역하신 것이네요. 동국역경원을 1964년에 스님께서 이제 세우시게 되는데 그 이전에 이런 책들을 번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스님의 일기를 볼 것 같으면은 스님 금강산 유점사에서도 오래 계셨었는데 이제 독립운동 하시던 30세 좀 넘으셔서요. 독립운동 스님 30세에 출가하시거든요. 그때 동국경원이라고 그래서 역경원이 동국경원이라고 해서 금강산 유전사에서 그 경원을 열어서 그 제자들과 또 도반들과 같이 그 경전 연구를 시작을 하셨는데 같이 하는 연구 번역입니다. 제일 먼저 하신 것이 그 법화경이에요. 그 인연으로 이제 해방되고 또 남쪽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그 비구 대체의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그 경전을 번역을 해야지 되겠다. 그래서 이 지식을 온 국민들이 알아야지 그것이 그 국력이고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벗어난 일이고 그런 어떤 장대한 뜻을 가지고 스님께서 이렇게 우리말화하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1980년 음력 10월 10일에 입적하십니다. 88세로. 근데 나중에 이제 유언장이 그 발견이 되었는데 유언장은 그 전에 써놓으신 거죠. 돌아가시기 전에. 그 경전 번역의 역경에 대한 당부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당부의 말씀들대로 그 제자들이 힘을 모아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월운 스님께서 그 지휘봉을 잡고 역경원장이 되어서 한글 대장경을 일단은 그 완간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완간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건 제가 만든 용어가 아니고 우리 스님께서 이제 완간이라 완전 번역은 아니고 완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역해 마치시고 나서 그 고불식을 장충체육관에서 진짜 그 몇만 군중이 모여서 고불식을 부처님께 우리가 이렇게 경전을 번역했노라는 그 고불식을 하시게 됩니다. 장소는 장충체육관이었고 때는 2001년 4월 19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번역한 경전은 모두 318책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스님께서
그 부처님께 경전 이제 그 완간하신 것을 보고하는 그 개송을 지어서 부처님께 바칩니다.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묘법 하증 유은현 법에야 미묘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찌 증감 늘고 주름이 있으리오마는 지인 어문 생나니 지인 그저 원인 때문에 어떤 원인이냐면 말과 글의 차이 때문에 어려워졌사온데 그러니까 어려움과 쉬움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에 어찌 법이 뭐 늘어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이럴 리 없다는 것이, 그러나 말과 글로 인해서 그게 때로는 어렵게 들리기도 하고 쉽게 들리기도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금필 구역 헌불전 이제 번역을 끝내고 부처님께 바치오니 불사자비 엔압수 자비를 버리지 마시고 어여삐 여기시어 거두어 증명하소서, 이렇게 올리셨네요. 운을 다 맞추셨네요. 묘법하증유은연 지인어문생나니 금필구여헌불전 불사자비엔압수. 네. 금년 6월 달이 되면은 우리 스님 돌아가신 지 이제 만 3년이 되네요. 6월 16일 날. 음력으로는 4월 28일이 되는데 참 대단한 역사입니다. 두 대에 걸쳐서 이 한글이라는 그 문자가 대장경의 세계에 비로소 시민권을 얻게 된 아주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제 초벌 번역을 했으니 좀 더 세련된 번역이 나오고, 나아가서는 이 번역서들을 진짜 저마다 읽어서 여기 교기 인연에서 말씀하시듯이 우리 속에 있는 본래의 불성을 우리 스스로 개발해서 그것이 시키는 대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을 먹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기 인연 이렇게 해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 총상이 아닌 개별적인 측면에서 이 원각경은 왜 출현했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원각경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개 10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또 붙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타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